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 부지런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4월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 첫 곡으로 드릴 소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의 장막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여 주님 안에서 사랑 노래하는 이 청년의 때를 나중에 돌아보며 주님과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기도를 그저 나의 기도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단 한 개의 최선의 수단보다 모든 방면에서 승리하심으로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음의 기도를 큰 천둥 번개와 같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겸손히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며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뜻으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겸손히 주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수요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이 성행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산불의 피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각자 맡은 바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4월의 시작입니다. 4월에는 연례적으로 새내기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새내기들이 이번 실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사명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3학년들은 과제로 인해 지치지 않고 4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독교사로서 세상에 발돋움을 하려는 4학년들 역시 학교 생활과 임용 공부로 인해 지치지 않고 무사히 4월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큰너무 교회에서 수요 아침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김광모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진환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요 아침 예배에 찾아와 주시는 동역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끝으로 이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누가복음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 오늘 말씀은 나는 어떤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주교대 IBF 담당하고 있는 김진환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매년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한 끼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제 전주 교대만 맡고 있지 않고 전북대랑 군산대도 같이 맡고 있다 보니까 자주 볼 수 없는 게 참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세 때 보고 또 여러분도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은 이 율법교사 같은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네, 이 질문을 하면 좀 비슷한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까지 사랑해야 할까? 성격상 저런 사람이랑 가까이 하기 어려운데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참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좀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교사의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웃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의 마음은 이런 마음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과 안 해도 될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오늘 세 명의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네,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되겠죠. 당신은 어떤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도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이웃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한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 비유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충분히 의도성이 있는 인물 설정이었을 것입니다. 네, 저희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멘. 네,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고 있나요? 네, 제사장입니다. 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우리로 비유한다면 목사님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네, 그런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그림자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가 시체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 봤을 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닿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나와서 여리고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길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피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들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죽어가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곁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죠? 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여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여기가 유대 지방이고 여기 사마리아, 여기 갈릴리인데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가는 그런 정도로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전라남도 사람들이 충청도를 갈 때 여기 전라북도 사람들이 더럽다 하고 경상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똑같이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여기만 해도 좀 발전했죠. 근데 측은한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가까이 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도 아주 진짜 그 사람이 죽지 않게 되고 살게 된 아주 훌륭한 대처였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행동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었는데요. 이틀치의 노동자의 일당을 여관에 맡기면서 여관 주인에게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 사람에게 드는 돈이 더 있다면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상대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려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돈 그리고 자신의 부정해짐까지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사마리아 사람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레위 사람 중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 같나요? 우리는 흔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난 저렇게 안 해야지 왜 저렇게 해?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난 못 봤어, 난 저 친구까지 못 도와주겠어 하고 외면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내가 돕기엔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하며 지나친 적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서면 내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른 척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삶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피하지 않았고 보고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행동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떤 이웃이 되고 싶으냐? 아니, 어떤 이웃이 되고 있느냐? 사랑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수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버거워했던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다가가서 행동하는 그런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 어렵겠죠. 네.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보고도 지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웃을 사랑하기에 애쓰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노력일 텐데, 그런 최선과 노력을 내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변 이웃들을 향해 다가간다고 하면서 못 본 척하거나 적당한 수준으로 남들이 욕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측은히 여기고 그의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돈을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저의 삶을 돌아봐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수시로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자기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연락해서 간사님 제가 이게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 막 30분, 1시간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의 전화. 난 못 봤어. 이 전화 못 본 거야. 못 봤어. 이러고 전화를 많이 안 받아요. 그러면 갑자기 새벽 2시에 카톡이 막 이만큼씩 와요. 갑자기 막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기 싫은 그런 카톡들. 네, 근데 이미 그 친구들의 그 서두부터 나의 어려운 마음들이 쫘라락 쓰여있기 때문에 어떤 안일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톡들. 네, 이거는 아마 새벽에 정서에 취해서 보낸 거일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답하지 하면서 넘겼던 연락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저의 최선으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참 저를 지키는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될 때가 참 간사를 하면서 참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유는 너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도 있고 내 삶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나의 힘에 다하게 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고 피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랑에 주저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내 주변의 이웃들을, 내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었을까? 네, 그래서 다짐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부터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그런 씨름을 해가보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해보고자 애쓰고 내가 손해보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삶을 좀 투자해보자. 사실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보고자 애쓰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참 전주 교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잠시 저희 기도 하나만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였던 것처럼 사랑의 씨름을 해가는 우리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버겁거나 힘든 사람, 구체적인 대상들이 떠오르신다면 주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 도와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붙여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들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참 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참 최선의 사랑을 다하며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난 어떤 이웃이 되고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이 참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기 위해 애써보고 그리고 애쓰며 상처를 받아보고 상처받으며 또 다시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VF, DSM, TEM과 GV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큰나무교회에서 준비해주신 간식인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문의는 박민서 학우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비전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네, 고리아 찬양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일 수요 아침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